BCGI 성경적 교회 성장 연구소의 명성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남성교회의 김명국 목사님을 찾아뵙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명국 목사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언제 예수님 믿으셨어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고 어머님이 권사님이시고 전통적인 합동 측 부산에서 제가 자랐는데. 그러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제 목회자가 되시려는 그런 사실은 제가 대학교를 총신대학을 사실은 부산에서 서울로 갔는데 그때 대학을 갈 때는 목회자가 될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총신대학이 원래 신학대학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원래 역사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좀 다른 언어들을 좀 많이 배울 수 있는 데가 어딘가 보니까 그때 총신대에서 여러 가지 그 언어들을 많이 배우고 또 성경적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배워서 대학원 때 뭔가를 하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 총신대 학부는 역사학을 아니에요. 신학과요. 그때는 제가 들어갈 때 신학과를 들어갔는데 왜냐하면 신학과를 들어가야 뭐 라틴어나 뭐 독일어나 헬라어나 이런 거를 제대로 배우지 다른 과는 그걸 사실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1학년 때 갔다가 1학년 때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만남이 저한테 있었죠. 어떤 만남이었어요? 그 총신대 시험을 보러 갔는데 제 앞자리에 앉은 친구를 만나서 이런 얘기하다 나중에 입학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친구가 처음 교회를 어디로 너 가냐 그러길래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서울에 있던 친구인데 나중에 이제 그 친구 알고 보니까 성덕교회 김희보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래, 김철원 목사라고. 그 친구가 지금 이제 플러에서 그 구약학 박사를 하고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이제 있는데 아주 저하고 절친인데 대학교 1학년 때 앞뒤로 시험 보다가 만나서 그 친구가 서울 올라가서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날 이제 저보고 물었어요. 어디 교회 갈 때 그냥 나 아직 정하지 않았다 했더니 그럼 그냥 자기 다니는 교회 한번 와보지 않을래 갔던 게 성덕교회 대학부였습니다. 그 유명한 성덕교회 대학부. 만남은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예. 그럼 그때 대학부가 뭐 옥하는 목사님? 아니에요. 그때는 옥 목사님 그만두시고 국동출 목사님이라는 분이 중간에 잠깐 있었고 제가 대학교 1학년 중순에 저에게 이제 결정적인 영향을 준 분인데 박영선 목사님이 그 당시에 성덕교회 고등부 지도를 하고 계셨어요. 고등부 지도를 하다가 여름에 대학생 그 캠프 때 강사로 와가지고 그때 강의를 하시고 그때 가을부터 대학부를 지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박 목사님하고의 만남이 시작됐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성역 공부를 같이 하면서 특별히 토요일 날 오후마다 대학교 대학생들 한 120-30명이 모여서 저는 좀 그때 충격이었죠. 저는 대학교 1학년이었고 위에 리더들은 이제 4학년들 이렇게 쭉 있는데 그때 이제 박 목사님이 토요일 날 오후에 성경 강의를 하셨어요. 근데 강의가 뭐냐면 로이드 존스의 로마서 강의를 하셨어요. 근데 로마서 강의를 하는데 전부 앞에 원서들 다 펴놓고 그 평신도들이에요. 그 친구들은. 대학생들, 신학생들이 아니에요. 평신도들인데 원서들 다 펴놓고 박 목사님이 그거에 대해 성경을 딱 강의를 하면서 로이 존스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렇고 하면서 저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을 한 거죠. 말씀의 세계 가운데 속에.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목회자로서의 어떤 길을 성경이 그렇게 재미있고 또 그렇게 정말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전통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런 형식이었다가 말씀에 눈을 떠서 정말 그때 뭐 미친 듯이 한 2학년, 3학년, 4학년까지는 정말 미친 듯이 그런 로이 존스 목사님 책이나 그 다음에 존 스타트 책이나 그 다음에 프란시스 셰퍼 책이나 뭐 이런 책들을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교에서 또 제가 이렇게 좋은 또 분들을 또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영향이 구약이나 신학을 보는 영향 이렇게 이제 진행이 돼서 신앙은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 목사를 하라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 목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 시점에서 나를 하여금 목사를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을까? 그때 마침 대학교 4학년 때 총신하고 합신이 갈라졌어요. 합신이 생기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합신에 있는 그 교수가 되는 이승구 교수라고 있는데, 조직신학 교수가 있는데, 그 친구하고 이제 저희하고 몇 명은 합신으로 오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동기가 되는 총신의 김지창 교수, 구약을 잘하는 그분은 총신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좀 이렇게 나눠진 그런 계기가 됐죠. 그 박영순 목사님이 하나의 롤 모델이었던 것 같아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의 목회를 또 쫓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럼요. 남포교회에서 사역을 좀 하셨잖아요. 부교역자가. 네, 그 스토리 잠깐 좀. 그래서 남포교회를 가게 된 거는 정말 보통 일반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박 목사님만이 독특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박 목사님이 이동원 목사님하고 이제 잘 지내셨고, 네. 이동원 목사님이 시작한 게 한국은행 신우회라고 있어요. 본점. 네. 한국은행 본점 신우회에서 초창기 우리 한국의 신우회가 막 활발하게 될 때 이동원 목사님이 잘 하셨는데, 그걸 이제 박영성 목사님이 하시도록 했어요. 네. 박 목사님이 얼마큼 하다가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네. 야,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그냥 전도사시죠. 목사도 아닌데, 이제 저한테 기회를 줬어요. 신학교 다닐 때. 그래서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했는데, 뭐 그게 뭐 어떻게 됐는지 이제 박 목사님 보시기에 괜찮다고 했는지, 네. 저는 신대원 3학년 졸업하고 어느 날 박 목사님은 그때 이제 남서울교회 홍경일 목사님 교회 봉사를 계시다가 그다음에 개척을 하셨어요. 개포동에다가. 네. 그래서 이름이 남서울교회에서 나온 개포동에서 시작했다고 그래서 해서 남포예요. 아, 이름이.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또 네. 한국 그 옛날 말로는 의미가 있죠. 램프라고. 그렇죠. 램프볼. 남포, 네.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개척을 하신 지가 85년도였는데 85년 1월 달에 이제 개척을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해 가을에 이제 여름쯤인가 5월쯤인가 한번 제가 이제 강도사 6년인가 보네요. 그래서 한번 와서 오후에 와서 한번 설교를 한번 해라 그랬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쉬고 있을 때요. 쉽게 말해서 백수로 있었을 때예요. 사임이라는 건 다른 게 부목사? 아니요, 부목사님 전도사로 있다가, 전도사로 있다가, 예, 전도사로 있다가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제 그만두고 방금 말한 한국은행 선교회에서 말씀을 하고 있었고, 네네네네. 그게 뭐 저 일주일에 유일하게 사역을 하던 거고, 목사님이 이제 아침부터 1부, 2부, 3부 설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오후 예배도 설교도 하시고 그러니까 가끔씩 오후에는 이제 딴 분들을 불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는 잘 몰랐는데. 물론 쭉 우리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 우리 따지면 이종수 목사님은 그때 남포교회 개척하면서 전도사로 있었어요. 그분이 더 선배시네. 그렇죠. 저하고 친구인데, 네. 다 학교 동기인데, 네. 그 교회는 먼저 이제 들어갔죠. 네. 그래서 이제 가서, 그때는 뭐 저희 집에 전화도 없었던 시절이니까. 네. 한번 갔는데, 야, 좀 자주 와라 그러길래, 예, 알겠습니다. 뭐, 불러만 주십시오. 이제 그 말이 다음 주부터 와서 설교하라는 얘기였어요. 이제, 그때가 마침 이제 강도사, 우리 합신에는 강도사 시험이 있는데, 강도사 시험을 준비하러 저희 기수들이 들어갔는데, 네. 남포교회의 부목사로 있던 그 이대호 목사님이라는데, 야, 너 왜 안 왔냐 그러길래, 주일날 날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렸는데 안 와서 박 목사님이 그냥 올라가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부터 게스트 프리처로 사실은 갔어요. 그래서 주 오후에 그때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뒤돌아보면 박 목사님의 그 눈으로 볼 때 말씀을 전도사지만은 말씀을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는 게 교인들에게 유익하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때 뭐 다른 부목사들도 다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부목사님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파격적인데요. 아주 파격적.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 다음에 남포교회 쭉 있었죠. 14년 동안. 14년 동안을 네. 부교역자 부목사로 예, 있었다가, 예, 예.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역하고 계시는 예. 남성교회는 어떻게 개척을 하신 그래서 이제 제가 92년도에 남포교회에서 이렇게 유학을 갈 기회를 줘서 네. 시카고 트리니티에 가서 3년을 공부를 했습니다. 아, 시카고 그래서, 트리니티에서. 예, 네. 식전신학과 이제 설교학을 전공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 있는 그 큰 교회들을 리서치를 그 당시 동서남북 2번을 횡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LA로 옮겨서 네. 한 1년 있으면서 미국에 있는 소면서 존 메가더 교회나 뭐 또 유명한 교회들 6개월씩 제가 일부러 다 다녔어요. 우리 집사람은 가까운 교회 가서 네. 예배 드리게 하고 네. 왜냐하면은 우리 한국하고는 다르더라고요. 목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네. 가면 만나야 될 사람이 자기 얘기밖에 안 하지 교회 전반적인 그림을 못 보여주더라고요. 그러죠. 제가 다니면서 쑤시면서 자 만나서 한 6개월쯤을 다녀야 알겠더라고요. 감이 잡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배웠던 중요한 어떤 것들이 남북교회와 연관을 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개척교회에 대한 생각은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남편에서 모든 유학자금 다 대주면서, 지원했어요. 어유, 그것도 파격적이네요. 그것도 파격적이죠. 목사님이 유일했어요? 아니면 아니요. 그 많은 사람 전에도 보냈어요? 이제 시작은 했었죠. 아. 근데 이제 제가 풀로 받은 거는 이제 저 때부터. 와우, 거의 3년 이상. 예, 3년 정도. 와우, 예. 굉장한 거죠. 네, 그건 뭐 굉장한 굉장한 파격입니다. 예. 예. 참 감사하죠. 네. 그러면 뭐 지금도 뭐 우리 딸 결혼도 뭐 우리 목사님이 했으니까. 네. 뭐 이것들. 근데 만약에 어쨌든 그리고 그때 제가 보고 왔던 거를 남북교회 돌아와서 3년 동안 네. 제가 다시 돌아와서 아. 남북교회로 돌아와서 부목사로 있으면서 네. 미국에서 봤던 또 내가 이런 아이들 좋은 것들 남북교회에 많이 적용을 시켜서 아하. 많이들 이렇게 뭐 제가 교육 전체 디렉터였으니까 그런 네. 면으로 진행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또 남포교회는 사실은 박 목사님의 메시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네. 그 강점을 어떻게 더 살릴 것인가라는 면에서 해서 내가 존 메가더 교회에서 봤던 경우는 그건 아주 테이프 라이브러리가 아주 굉장히 활발하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걸 그대로 도입해서 우리도 그래서 테이프 도서관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네. 성도들이 늘 말씀 듣고 이렇게 준비하게끔 막 커리큘럼도 짜주고 진행하고 또 그 다음에 처음에 딱 이렇게 이렇게 교회 등록을 하면 등록 패키지 안에 그런 어떤 말씀의 기본적인 것들 또 넣고 그다음 어떻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가이드라인을 딱 넣어서 왜냐하면 말씀에 굶주린 사람들이 워낙 많이 오기 때문에 네. 거기에 오는 네. 유형이 이제 그렇게 해서 한 3년 동안 정말 재밌게 사역을 잘하고 박 목사님이 또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이제 목사님의 그 리더십의 그 용병술이 각자 잘하는 거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아하. 네. 그 뭐 그런 거 쓸데없는 거 따지지 마라. 네. 그래서 좀 가능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한 3년쯤 지나고 나니까 이제 제 마음 가운데 개척을 하고 싶다는 마음. 그건 뭐 꼭 다른 마음이 아니라 이런 거죠. 목사님 밑에서 그만큼 잘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그 자라남이 좀 더 꽃피울 수 있는 내 마음에 자꾸 드는 여기까지는 참 감사한데 요 다음에는 요런 것들을 이루고 싶은 이제 마음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개척을 한 게 99년도에 송교회가 개척됐습니다. 남자도 남포 남자에다가 네. 송자가 뭐냐 송파구에 개척을 해서 아하. 이게 그렇구나. 남송이라는 이름이고. 그래서 내가 이 남성교회 오면서 예. 남성 남쪽에는 소나무인가? 맞아요. 그래서 이게 송파구의 그 그래요? 나무가 소나무예요. 그 송자가 그 소나무 송자요? 송자요. 예. 소나무 송자고 어. 그 다음에 영어로는 에버그린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희 교회 영문이 에버그린입니다. 송파구가 그래요? 예. 파자가 무슨 파자인지 알아요? 파자, 파도 파자일 거예요. 소나무 소나무 파도. 송파구가. 예. 그래서 소나무가 이 남성. 동네가 많이 그러니까 나왔어요. 이제 그 지명하고도 연결되고 예. 또 이전에 섬기던 예. 모 교회하고 교회와도 연결이 되고. 연결성이 있네. 또 이제 신보경 목사님이 저기 그 신학교 원장님이셨는데 그분의 호입니다 또. 그래서 자기한테 남성이. 그래서 브랜드 네임을 내놔라고 우리 교회에 와서 개척할 때 아.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개척을 할 때는 뭐 예를 그래서 많이 들어서 지원했죠. 네, 개척 멤버를 좀 멤버도 받으시고 마음껏 데려가라 그랬는데 제가 실력이 없어서 60명밖에 못 왔어요. 근데 그 당시로서는 파격이 대단한 거죠. 그러면 굉장한 겁니다. 우리 박영선 목사님을 내가 다시 보게 되네요. 그럼요. 그분의 그 스케일은 네. 범인이 잘 접근하기가 좀 독특한 그래서 이제 있었지만 남성교회를 이제 성도도 좀 60명 받고 또 지원도 받고 해서 이제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20주년이 20주년, 되네요. 올해가 20주년입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가정교회 7년 만에 가정교회를 제가 7년 만에 가정교회 했다. 6년을 딱 하고 났는데 안식년이 타고 왔는데 네. 내가 목회 이대로 계속 해야 되느냐 심각하게 고민을 했죠. 네, 뭐가 가장 고민이었습니까? 변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누가? 성도들의
그래요. 변하지 않는. 변할 수 있을까? 말씀은 정말 좋고 또 저는 또 말씀 플러스 뭐라고 생각하냐면 패밀리 에듀케이션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요. 예. 패밀리 에듀케이션을 어떤 식으로? 저는 개척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네. 사실은 비근한 예를 들면 아빠 어디가라는 우리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아빠하고 애들이랑 네. 캠프 가서 찍은 거. 네, 네. 저희가 20년 전에 시작했던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굉장히 그 가정을 살리는 예, 목표를 처음부터 예. 시작을 했는데 네. 시작하면서. 그런데도 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으로 돌아가더라고요. 판단의 기준이. 네. 왜냐하면 저희 장로교는 개척을 하면은 네.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안수 집사나 장로를 세우게 돼 있어요. 네. 원래. 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5년 동안 열심히 가르쳐,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했다고 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안수 집사님을 뽑았는데 6분을 네. 뽑았는데 네. 그분들이 뭐 제가 물론 부족해서 그러겠지만은 제가 기대하기로는 그래도 일반 성도가 아니고 중직자 정도가 됐으면 네. 이만한 정도의 문제가 되면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예. 근데 두 분이 탁 떠나는 거예요. 네. 거기서 제가 상당히 충격을 좀 받았죠. 네. 아 이건 뭘까? 이건 뭘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제 목회에 가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리서치를 하다가 네. 최영계 목사님 책을 딱 만났죠. 그 구역 예. 조직을 네. 가정교회로 바꾸라. 그거를 보고 마침 그때 2005년도 가을에 네. 울산에서 하는 그 목회자 세미나에 제가 간 거예요. 아, 그 책을 읽고 네, 그 책을 마음이 읽고. 꽂혀서 네. 근데 제 주변에는 네. 1년 전에 네. 이미 가정교회를 아주 친한 친구들이 다 하고 있었어요. 우리 김성황 목사나 지금 여기 가까이 있는 네. 합신에서 가정교회를 먼저 한 선두주자들이 있어요. 네. 오명교 목사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그 앞에 있는 이종수 목사님 뭐 지금도 뭐 말할 거 없는 절친이고 그런데도 저보고는 가정교회 하라 얘기를 안 했어. 야 너 왜 나한테는 안 보냈니? 나중에 그랬더니 야 너는 고집이 워낙 세서 안 할 것 같아서. 그렇구나. 예. 뭐 네. 네가 가는 길 네가 잘하고 있는데 네, 굳이 뭐 말해봤자. 그래서 저는 딱 가자마자 이게 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진짜라면 저거는 진짜 제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 그건 뭐냐? 성도들의 섬김과 변화된 모습이 과연 저렇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휴스턴을 3번을 갔거든요. 그래 우리 교인들 처음에 전환할 때는 4년 차에 걸쳐서 네. 50명을 데려갔습니다. 휴스턴에를. 휴스턴에를. 저희 교회는 휴스턴 평세를 갔다 오는 게 그게 기본이고 네.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평세는 그건 너무 쉽게 갔다 오는 거고 그런 처음에 그래서 저희 교회 대부분 그때 장로님들 몇 분 데리고 가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휴스턴에 2006년도 5월 달에 연수를 갔는데 네. 1년 만에 저는 연수를 딱 가셨어요. 보자마자 이거다 그래서 바로 전환했습니다. 뭐 준비하고 뭐 자시고 할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은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일단 이제 제가 개척한 교회고 네. 성도들이 신뢰가 있고 두 번째는 목장이 부부로는 아니지만은 구역으로 쉽게 말해서 남자 구역이든 여자 구역 잘 모이고 있었습니다. 잘 모이고 그때 성격도 비슷했어요. 또 그러면 어떤 반대나 저항이 별로 교인들한테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신나게 시작을 교인들은 하셨네요. 전혀 없었는데 제가 가르친 제자들한테 반대가 있어요. 그 교육자가 3명이나 나갔어요. 교육자가 나갔다. 교육자. 그 다 내 제자들인데 네. 왜냐하면 6년 동안 해보다가 목사님 잘 안 되니까 교회 성장의 방안으로서 이걸 하나보다라고 이제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가 제 의도를 설명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그래서 제가 나중에 더 깨달은 거죠. 내가 가르치는데 내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한다면 이게 원래 중국도 이렇게 뭐 제사 드리는 거 보면 우리 한국으로 넘어와가지고 더 스트릭해 됐듯이 네. 원류는 본인들은 이렇게 플렉시블한데 네. 밑으로 내려가면서 어떤 그게 잘못된 게 있듯이 그런 형식으로 보면서 우리 그때 교육자들이 전부 제가 가르친 제자들이었거든요. 제자들로서 열심히 재밌게 하다가 어느 날 목사님이 방향을 탁 나다니까 물론 저 나름대로의 설득이 좀 불독했을 수도 있고 지금은 걔네들이 오해를 다 풀었어요. 목사님이 시도하려는 거구나.
그래서 사실 성도들은 그럼 뭐 가정교회 전하는 데는 뭐 전하는 데는 전혀 큰 어려움 없었어요. 없으셨겠네요. 전하는 어려움이 없었고 전환이 그러니까 2006년도에 됐다고 봐요. 2006년도에 됐죠. 그리고 휴스턴 또 가고 보내고. 그러면서 제가 2006년도 5월달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처음에 이제 최 목사님이 아마 그때 당신 말로는 굉장히 눈여겨봤대요. 본 이유가 뭐냐? 제가 가기 전에 목사님 책을 다 읽고 목사님 칼럼 다 읽고 그러고 난 다음에 왜 저희는 가정교회로 전환하기 전에 최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김재정 목사님이라고 있고 그다음 한국에는 이재철 목사님이 있고 이분들이 쓴 칼럼을 몇십 년 칼럼을 제가 다 읽어서 다 분류를 했어요. 주제별로. 가정이면 가정, 전도면 전도, 목장이면 목장. 이건 뭐냐? 목장 문고집이라 그래요. 지금도 여기 있는데 목장 문고집이라고 해서 성도들이 칼럼을 읽어봐라. 그러면 도움이 될 거다. 이제 그거 읽으면서 그다음 목사님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제 나름대로의 궁금증을 100가지 질문을 퀘스천을 만들어서 목사님 만나는 시간이 적으니 메일로 보냈어요. 미리 좀 읽어보시라. 그래서 왜냐하면 시간이 짧으니까 면담 시간이.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최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질문을 많이 가져온 목사는 처음 봤다고. 아마 당신이 보기에 열심히 뭔가를 좀 물어보려는 그런 자세가. 그럼요. 그런 경우가 쉽지 않지. 시간을 따로 또 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 다른 거는 다 이렇게 막 하는데 제가 가지고 가정교회를 하는데 저한테는 걸림돌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내용이 제가 가진 강점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요? 설교. 저는 어려서 자라면서 성경 자체의 설교를 재밌게 했기 때문에 성경 자체에 대한 내용은 있는데 이제 박 목사님도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 했어요. 야, 너는 좀 인간을 좀 알아야 된다. 성경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뭔 고민을 하는지. 근데 이제 그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믿는 가정에서 자라서 또 세상 직업도 안 가져봤고 사회생활 거의 경험이 없고 거의 생활하면 거의 없고 바로 쭉 올라와서 성경 자체는 잘 푸는데 그게 이제 뭐 적용시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잘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성경에 공동 분모가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새로운 깨달음이 있고 말씀에 대한 어떤 갈급이 있는 사람한테 좋은데 가정교회로 전환한다? 그럼 VIP 앞에서 이 설교가 맥힐까? 이게 이제 저한테는 제일 큰 고민이. 뭐 지금도 사실은 그 고민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최 목사님, 목사님 저기 나오는 책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다 좋은데 솔직히 자신이 없는 게 하나 있다. 그랬더니 뭐냐? 그래서 제가 가진 강점을 제가 가진 가장 약점으로 지금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드는데. 왜냐? VIP들을 불러다 놓고 그들에게 설득력 있게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제 메시지가 주로 성경 자체를 설명을 하는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때 이제 최근에 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 어느 교회는 영혼 구원이 굉장히 잘 되는데 제자 양육이 잘 안 된다. 같은 가정교회라도 또 어느 교회는 제자 양육은 잘 되는데 영혼 구원이 잘 안 된다. 맞습니다. 이제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 후자. 그러니까 저는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믿는 자들, 또 준비된 자들, 이들에게는 아주 그 고단위 단백질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데 전혀 비신자들에게 접근하는 거는 전혀. 텍스트는 강한데 컨텍스트가 그렇습니다. 지금 목사님 아주 정확하게 보십니다. 그게 저의 문제인과 동시에 저희 교인들의 사실은 과제입니다. 그거 붙들고 지금 10년 동안 씨름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나 또 제가 확신하는 것은 사람마다 하나님이 겪어온 과정이 독특한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신 데는 그런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그거를 극복해 나갈 때 또 좋은 또 여러 다양한 풍성한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붙들고 씨름하고 또 그런 면에서는 또 말씀에 아주 충분한 그런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 구원하는 것으로 체질 변화를 잘 시켜서 그런 걸로 접목이 되면 훨씬 더 뿌리 있게 흔들리지 않고 저 탄탄한 터 위에서 이런 어떤 마지막에 그 신앙이 꽃피울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지금 가는 거를 제가 지금 우리 성도들을 끌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지금의 과제이기도 하고 지금 이제 풀 수 있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샘플이 아니다. 자꾸 이제 목사님 만나기를 제가 뒤로 이렇게 끌어야 했던 이유가
아마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목사님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런 교회가 적지 않거든요. 네.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가정교회 전반적인 거를 쭉 가정교회 몸담고 난 다음에 지난 한 거의 한 13년 동안 이렇게 쭉 돌아볼 때 가정교회 한 80%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영혼권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말이 잘못된 의미가 아니라 그 나름대로는 일어나지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가정교회로 꼽혀서 그 가정교회를 목장을 통해서 정말 영혼권이 있어 일어나고 그리고 또 그로 말미암아 VIP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정말 어떤 뭐 몇 명이 모이든지 간에 그런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행해 나가는 이런 거를 냉정하게 유지는 되고 교회 분위기는 많이 좋아졌지만 번식이 있어. 그렇지. 그것으로 꽃을 피우는 단계로 갔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가는 과도기라고 저는 아직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3년 차거든요. 가정교회 하신 지가.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영혼권이라는 것은 이제 VIP가 많아져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제자를 세운다는 거는 목자가 세워져서 분가가 잘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는 이제 예를 들어서 VIP가 들어오는 게 좀 이렇게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의미도 있고요. 아니면 VIP가 들어왔는데 그 목사님의 좀 더 그 VIP 또는 믿지 않는 그러한 컨텍스트에 강한 메시지가 아니라서 또 그런 면에서 좀 적응이 안 돼서 좀 또 이렇게 VIP로 왔다가 또 떨어져 나가는 게 많은지. 그러니까 이제 VIP로 왔다가 떨어져 나간다는 오히려 숫자보다 목장을 통하여서 VIP가 오기는 오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활발하지가 않아. 그렇지 않다. 그러나 목자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나 태도나 이런 것들은 아주 분명하고 그러나 그게 체질이 정말 변화돼서 영적 출산을 경험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요즘 이제 제가 가지는 화두가 그렇습니다. 가정교회에 대한 그림을 좀 더 선명하게 눈에 잡히는 것으로 성도들에게 딱 제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쭉 제가 이렇게 교회가 어떻고 이런 게 다 써놓고 가장 쉽게 딱 설명해서 그림이 딱 이제 정리가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에게도 이제 그렇게 얘기할 때 설득력이 있고 그건 뭐냐? 하나님이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육적인 생명이든 영적인 생명이든 동일한 브랜드다. 동일한 특징이 있고 그래서 어린아이가 부모가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나서 적절히 양육을 받고 잘 자라나가면 성장하면 어느 때 이제 자기 길을 가면서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면 당연히 아이가 낳는 건데 그때 아이를 못 낳는 그런 상황이 되면 어른들이 걱정하면서 병원에 가봐라. 무슨 일이 있는가. 본인들도 아이를 못 가지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이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의 어떤 그 생각의 좀 위기의식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정상적으로 여기는 이런 마인드가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나 아니면 뭐 외국에 아주 유명한 그런 아주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 출산이 한 명도 안 되는 거를 이게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느냐. 전도는 교회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의식을 거의 못 하는 거죠.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아주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느 만큼 부흥이 되느냐가 아니라 네가 네 대의 아이를 영적인 아이를 낳느냐 못 낳느냐가 이게 가정교회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 사람의 개인이 그래서 분명하게 성도들에게 제시할 거는 당신 대의 믿음에 가문이 아이를 못 낳으면 당신 가문 끊어지지 않냐. 영적 가문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 들어와서 당신 예수 믿었어. 근데 나를 통하여 예수를 안 믿으면은 나한테 끊어지는 거지다. 뭐 육적으로 태어난 아이 얘네들은 끝까지 남아있는 보장이 없다. 왜? 부모가 영혼 구원을 향하여서 집중하지 않는 한 자녀들이 대학 들어가거나 나이가 들면 그냥 교회 그렇게 다니다가 흘러 빠지는 거지. 부모가 영혼 구원의 목숨을 걸어야 그리고 그걸 하는 이유가 저는 또 두 가지로 보면 제가 처음에 얘기한 거 뭐냐면 변화, 성장. 이 성장이 영혼 구원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냐. 진정한 성장은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야 진짜 성장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생명을 탄생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온갖 종류의 희생과 섬김이 나오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를 세운다 하는 그 영혼구원과 제자를 세운다 할 때 그 제자를 세운다는 개념이 그야말로 아기를 낳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생산이 돼야 제자가 되는 거지. 그 뭐 성품이나 뭐 지식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인격적인 무슨 소양이
뭐 성숙해진다는 개념보다도 예. 근데 그게 같이 가야 되겠죠. 그렇죠. 아기를 낳는 과정을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고 또 그러기 위해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많은 게 동원이 되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아기를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분명한 출발이지만 그다음 한 사람이 아이를 낳을 때 우리나라 이제 평균 수명이 길어져서 90까지 간다 했는데 예전에 뭐 20살 때 결혼해서 60대 정도에 산다면 3분의 1 정도는 혼자 살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애를 키우고 난 다음에 경험하는 게 3분의 2더라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 신앙생활도 내가 어느 날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나를 통하여 전도된 한 영혼 그리고 그 영혼을 양육하면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3분의 2의 영역이라는 세계를 우리는 모르고 그냥 애기 없이 부부가 서로 호호해해 하면서 좋은 말씀 듣고 자기 나름대로 신앙에 나름대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봉사를 하면서 살아온 게 신앙생활의 한 영역이지 그 나머지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고 그 아이가 자라서 재생산되는 그 수많은 손자 손녀를 보면서 맛보는 기쁨과 영적 가문을 이루어나가는 이쪽 방면은 3분의 2 정도를 경험하지 못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정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이 지금 남성교회, 가정교회를 지금 한 13년 됐는데 적지 않게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보다 어떤 재생산이나 열매 이제 이런 면에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교회로 전환을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셔서 VIP들은 들어옵니다. 네. 근데 이제 초점이 뭐냐면 VIP가 오냐 안 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목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또 목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의 로드맵이라는 것은 영적 출산에서 영적 아비가 되고 영적 아비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섬김을 행하면서 하는 것이 이게 특별한 사람이나 교회적 차원에서의 전도 운동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당연히 가야 할 코스다 라는 것으로 인식이 정확하게 제공이 되느냐 네. 라는 측면에서 이제 저는 요걸 붙잡는 게 그동안에 이제 씨름을 해오면서 정리가 된 사실은 내용이고 이걸 성도들에게 자꾸 편안하게 강요된 형태가 아니라 잘 봐라 그렇지 않냐 이 3분의 2의 맛을 봐야 되지 않겠냐 좀 고생 안 한다는 거다 고생 직사게 한다 애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하냐 그럼 얼마나 또 보람이 있냐 근데 이 맛을 모르고 그냥 물론 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이 낳고 가정을 꾸리면서 그래야 집안이 계대가 되지 당신대에 와가지고 믿음이 끊어지면 그거 어떡하겠냐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이제 도전하고 그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목사님 남성교회 이제 13년 차 가정교회 지난 세월을 보면서 이제 아까 이제 설교 문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목사님의 자가 진단과 처방 한마디로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참 정말 우리 교인들한테 미안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 자신을 들어보면 목사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개인적인 성격이나 개인적인 성숙함도 굉장히 중요하게 가정교회라는 주제와 상관없이 가정교회로 교회가 발전하고 변화되어 가는데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목사 개인의 제가 이 말을 하는 건 아주 가슴 아픈 그런 사건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의 어떤 사건이.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전도와 가정교회의 힘을 빼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가 누구 문제 때문에 됐든지 간에 상관없이 목사가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대처하고 처리하는가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그러니까 목사가 잘못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잘못된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걸 처리하는 목사의 모습에서 미숙함이나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족한 것들로 인하여서 가지는 실망이나 어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가정교회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든지 간에 가정교회가 활성화되지 못했을 때에 자기를 목사들은 먼저 돌아봐야 되는 말이 맞다. 내가 가정교회와 상관없이 목사로서 일반교회 목사로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가정교회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반교회를 잘하는 사람이 이상한 방식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이고 그 나름대로 연단이 되고 훈련된 그런 일반적 자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갖춰야 된다. 그거 없으면 목회자 자신의 어떤 한계에 대한 말씀하셨고 뭐 자세한 건 뭐 오늘 여기서 얘기를 나누지 않더라도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두 번째는 이제
고민하는 그런 큰 게 제가 아이를 낳아본 경험을 많이 가져야 된다. 목사 자신이? 목사 자신이. 그 목사님 예를 들어서 뭐 시범 목장이나 뭐 원양 목장 이런 했죠. 거 하셨을 거예요. 했지만 나를 통해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냐? 그 부분에 저는 없었거든. 그러니까 목자들이 잘해가지고 우리 뭐 가정교회는 역할 분담이다. 목자는 목원들이 데리고 네, 오고 데려온 선교의 사람 하고 오면 또 말씀을 전가하고 네, 네. 그렇게만 되면 제일 좋죠. 그렇게 되면 제일 좋아요. 그래도 목사가 그래.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이면 어떡하겠냐 그거예요.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말만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어느 날 보니까 우리 교회를 통하여 목장을 통하여 VIP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전환했을 때 한 3, 4년 동안은 많이 들어왔어요. 그 왜 많이 왔나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 전환했을 때는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을 데려올 사람들이 다 데려온 거야. 3년 지나고 난데.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 자기가 힘써서 VIP를 만들려고 의식을 가지고 노력을 했어야 VIP가 비로소 만들어지는데 그 3년 동안에 하나님이 도움으로 주신 거예요. 그냥. 그동안에 할 만한 사람은 다 해봤어요. 새로 만나고 VIP를 향해 나가야 되겠다는 게 훈련이 안 되고 시간은 지나가니까 이제 더 이상 데려올 사람이 없고 옛날에 알던 사람한테 얘기하면 스토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겹게 자꾸 목장 가자 그러면 안 되거든요. 목장 가자 그랬을 때 상대 반응이 안 좋으면 기다려야 되거든요. 잘못하면 스토커가 된다고. 근데 마음이 급하고 목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그 이론에 밝고 그다음에 공부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가정교회에 대해서도 이제 리서치하고 휴스턴 가고 또 다 보내고 예. 이제 그렇게 했는데도 마음이 안 차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차는 게 아니라 잘 안 되고 있다는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그 가정교회를 전환할 때 목장 숫자는 몇 개였었어요? 저희가 그때 23개, 4개였죠. 23개. 그럼 23, 4개가 지금까지 분가를 경험한 목장이 있죠. 분간을 몇 개 경험했지만 그것도 엄밀하게 VIP가 다 와서 분간. 제가 이제 거기서도 좀 실수를 했어요. 실수라기보다 아직 지식이 없었죠. 네, 지혜가. 네, 네. 왜냐? 사람만 많아진다고 분가하면 안 되고 네. 그 목장을 통해서 VIP가 와서 영혼 구원하는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분가를 시켜야 돼요. 그게 처음에 가정교회가 전환하면서 그 가이드라인을 제가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처음에 전환한 교회들은 처음에 이제 열심히 하려는 사람에다가 그다음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VIP를 삼으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한 8명, 10명이 모이는데 그럼 12명, 14명이 금방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12명, 14명이 됐는데 거기에 진짜 VIP가 와서 12명이 된 게 아니고 기존에 우리들 중에서 안 들어오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12명, 14명이 되잖아요. 처음에는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분가해야 되겠다 또 준비된 사람이 분가를 시켜놨더니 두 목장이 다 같이 주저앉는. 아하,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 명이 나오느냐 두 명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그러니까 아니라 영혼군의 다이내믹이 없이 그렇죠. 그냥 숫자만 그렇죠. 늘어난다고 그래서 네, 예. 분가의 조건이 될 수는 없다. 그렇죠. 분가는 한 명이 됐든 5명이 됐든 목자가 영혼구원의 맛을 보고 맛을 보고, 오케이. 그리고 그 영혼구원을 위해서라면 그날 한 명이 와도 그 사람하고 충분히 의미 있는 목장을 했다라는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구역에 익숙한 구역장들이나 목자들은 몇 명 모이느냐에 마음이 너무 흔들려. 오케이.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물론 몇 명 모이는 게 본인의 그게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이 적게 왔지만은 VIP가 왔으면 VIP를 향하여 오히려 나간다면 그게 오히려 의미 있는 목장의 진정이라고 봐야 되는데 몇 명이 모이느냐에 익숙해져. 네.